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흘렀죠. 코로나 때문에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몇 달 된 것 같은 느낌을 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매일 몇 시간 째깍째깍 시간은 갑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 4월 첫날이 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모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시간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런 이런저런 과학자들 말이 있고 이런저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 이 말 저 말 많은데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요거예요. 요때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시작이 돼요. 인간도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또 언제 사라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시간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때 영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 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이 있다. 그리고 영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영원한 말씀이 어떤 인간의 시간적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33년간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터널 라이프예요. 에버래스팅이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5장은 어제 24장과 25장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말세의 장입니다. 25장도 계속 이어서 그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는 그 말세에 되어질 일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주제를 열처녀 비유로, 또 달란트 비유로, 또 양과 염소 비유로 이러이러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고 마지막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시려고 동일한 주제를 세 번 각기 다른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5장 1절에서 13절이 이제 열처녀 비유이죠.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주제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 같다. 그런데 5명은 슬기로워서 등잔, 우리 같은 뭐 등잔 같은 거죠. 그런 등불도 준비하고 여유의 기름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요 등잔만 가지고 가는 거죠. 기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 실제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꾸며낸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렇게 결혼식을 치루었고, 또 많은 책과 여러 또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하던 일들이 있었다. 그런 선교사들과 이런 많은 외국인들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이제 풍습인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혼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있어요. 근데 특징은, 그들의 결혼식 특징은 대개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몇 월 몇 시인지는 고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밤에 댁에 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하도 안 오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도 뭐 밤에 늦게 더디 오니까 다 졸고 꾸벅꾸벅 졸고 잤어요.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가요? 5처녀 한쪽은 여유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만 갖고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 안 했으니까 시간이 막 지나니까 뭐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깜빡 했습니다. 그때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라 라고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졸다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의 등잔은 뭐 기름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옛날 다 뭐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그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등잔 이렇게 좀 기름, 석유 기름 떨어지면은 진짜 이 불도 이렇게 줄고요. 깜빡하다 어느 순간 이렇게 스륵하고 불 꺼지는 거죠. 기름이 없으니까. 뭐 심지만 남으면 뭐 심지 뭐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깜빡하니까, 하도 급하니까 이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좀 우리 기름 좀 꺼주시오. 뭐 다 친구죠.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꺼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이제 미련한 5처녀가 하도 급하니까 기름을 사러 기름 파는 집에 달려갔어요. 갔다가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 열어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175장 가사도 보시면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찬송을 계속하고 있죠.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하도 급하니까 기름 좀 빌려줘, 꿔줘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여유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가 어떻게 말합니까? 인심 좋게 그래 꿔줄게 라고 꿔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는 사이입니다. 다 친구겠죠, 그죠? 아주 박절하게 미안해, 못 줘, 딱 끊어버려요. 줄 수 없고 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거는 인심이 야박하다, 인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우리 교인 간에, 우리 또 뭐 동창 간에 사람들은 두 가지가 분명해요. 서로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부모들이, 친구들이, 또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줄 수 있죠. 뭐 또 돈 많은 분들 집 한 채 남겨줄 수 있죠. 지식 줄 수 있고요. 점심 사줄 수 있고요.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고, 또 계절마다 옷 한 벌, 뭐 돈 많은 부모가 애들한테 사줄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뭐 해야만 되죠.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부부라도, 친구라도 뭐를요? 믿음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믿음입니다. 성령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령님을 줄 수가 절대 이건 없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중보 기도는 해주지만,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기도는 자기가 원래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의 기도로, 각자 성품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성품으로, 각자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예비하다가, 그때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이면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비유의 끝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며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등불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그 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일어난 거 뭐 본격적인 건 한 달밖에 안 돼요, 그죠? 뭐 그전부터 조금 뭐 있었는데, 뭐 이게 뭐 그냥 중국 뭐 우리보다 좀 뭐 보건 위생이 좀 후진 나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중국 이렇게 하다 좀 뭐 그냥 끝나겠지 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 불이 옮겨붙어서 우리나라 확 옮겨붙었죠. 여기저기 팍팍 터졌죠.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될지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프랑스가 독일이,
스페인, 이탈리아도 우리보다 선진국이에요. 다 G7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뭐 한 달 사이에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호련히 온 거예요, 호련히, 그죠? 아주 갑자기 온 겁니다. 이거는 예고에 불과해요.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계시록 뭐 여러 군데 말씀하잖아요. 천사의 마지막 잔을 붓고 이 잔을 붓고 보면은 인류의 3분의 1이 그냥 죽는 일이 일었다라고 뭐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예고에 불과한 일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그런 비유를 3번 계속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맨 끝절이 그거예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 비유를 3번째 하시면서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영벌과 영생이 분명하다. 예수님 요거 가르쳐 주시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사람 말로 전해야지 알아들으니까 요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 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각자 등불을 들고 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가 자녀나 친척이나 또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대신 줄 수는 없어요. 대신 권면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진짜다. 진짜 이런 권녀가 이런 거 진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또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신학자들, 목사들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아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더 힘들어질 거다. 여러 가지로.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믿음과 가라지 믿음이 또 이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진짜 믿음, 가라지 믿음. 이게 또 이제 구분은 되는 일들은 뭐 분명히 어디든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